준비하는 시간이 필요 있는가 봐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해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달라요.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기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 뭐라고요? 예.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한 어떤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카드, 장식, 음악, 분위기 이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탄절은 이걸 조금 강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침투 사건. 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침투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투 사건이래요. 뭐가요? 네, 성탄절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날. 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날이 성탄절이래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날. 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성탄절이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 거룩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우리는 다시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 왜 하나님은 오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그 오심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데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상에서 명령만 내리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고 어떤 지침만 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직접 오셨다.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뭘 알아요? 굶주림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굶주림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물을 아셨습니다. 자, 배신도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아신 분.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굶주림을 아신 분, 아마 예전에 보릿고개 이렇게 하신 어르신들은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피곤하면 요즘에 하도 피곤한 세상이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피곤한 얼굴인가. 지금 벌써부터 설교하기도 전에 벌써 졸고 계신 분도 계세요. 왜요? 왜? 피곤해서. 예. 자, 세 번째로 자, 눈물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눈물을 아시냐고. 예. 그리고 하도 요즘에는 밥 먹듯이 배신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죠? 배신도 하고. 그래서 보통 배신도 알고 눈물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뭐 피곤함도 아는데 이거는 모르죠 하고 물어보세요. 십자가의 고통은 뭔지 모르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예.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잘 표현되었듯이 그냥 정신이 나가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냥 모든 그 고통이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거기까지의 고통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근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보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느끼려고도 않아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늘 보려고 하시고 들으려고 하시고 느끼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의로움, 또 예배 가운데 외로움, 또 예배 가운데 상처, 예배 가운데 낙심, 예배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2025년 성탄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바로 이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이 고통을 아시지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고통을 아시지요.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번쩍이는 어떤 궁궐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강한 군대가 아니라 아기의 울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무너뜨리기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위협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기는 정복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무기를 들지도 않습니다. 그 아기로 가장 연약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은 종종 강해지려고 하거든요.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금 드러나지 않으면 성질이 나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질이 나. 그래가지고 어째요? 별로 바르게 가지를 못한다. 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통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탄은 묻습니다. 너는 강해지려 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려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막 강해지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합니까? 부부싸움도 왜 일어나요? 시작.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죠. 중요한 게는 막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성도의 지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구유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말구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누구도 다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올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은 게 말구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어떤 왕국에 태어났고 왕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도 들어가려고 하면 어째요? 다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왕자로 저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의 가장 천한 곳 바로 어느 누구도 다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은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된 날이 성탄입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시작된 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더라. 성탄은 끝이 아니라 성탄은 시작입니다. 구유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성탄은 깊은 대가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는 뭐냐면 머무르는 감동이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플로잉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안 하자니 그래서 또 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작은 거 하나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요? 마음이 들어가면 감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어째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렇죠. 사랑하게 되죠.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자는 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왔듯이 너도 이제 누구에게 가서 찾아가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플로잉이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탄의 문은 여는 날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리는 2025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연약한 자리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분주함 속에서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하는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 상처 입은 심령과 지친 삶의 자리에 주의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품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오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성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